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이블루트 4강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 제가 이거를 찍고 이거를 잘라 편집해서 이걸 올리는 게 사실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일 사역 보통 제가 마치면 주일 저녁에 작업을 하는데 올려지게 되면 꼭 부장님들은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에게 나눠주시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석하신 분들이나 또 예비 교사로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4강인데 교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심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양하게 섬깁니다.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양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섬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공통적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각각 교사로도 섬기고 할렐루야, 조이어스, 카페에서, 주방에서 교사로 다양하게 섬기지만 그런데 공통적 사명이 뭐냐면 바로 화목케 함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이 있다면 그건 화목케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돌아보면 결국 화목케 하는 사역이에요. 목회를 돌아보면 결국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화목케 하는 사역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먼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 목양에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케 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까지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화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영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 죄의 이유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그럴 수 있고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는데 내면이 병들어 있는 걸 모른 채 하나님이 멀리 하나님이 나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불편한 신비를 쏟아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5만 가지 이유를 제쳐두고도 화목해야 하는데 화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람과도 화목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저마다의 각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저마다의 5만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교사는 오늘 2부 예배 때 중요한 5가지 메시지가 교사에 대해서 전해지겠지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화목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화목해야죠.
화목해야죠. 화목해야 합니다. 부부가 화목해야 하고요. 아빠와도 아이들이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 엄마와도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친구들과도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지 않는 건 죄예요. 우리가 어떤 걸,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을,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해야 하고. 그러므로 오늘도 복된 주일 모든 부서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이 예배는 화목해 하는 예배. 각 부서의 사역자들이 계시죠. 설교자들이 있죠. 화목해 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장님들이 세워져 있어요. 부장님들의 직분은 가르치고 지도하고 뭔가를 터치하는 것보다 부장님들의 직분은 섬김과 화목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화목의 자리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오늘도 아마 우리가 이 신앙의 중요한 정체성과 가치를 잘 인식하고 가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화목해야라는 귀한 직분을 우리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해요? 계시사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가 화목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화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요. 저희 교단에 나름대로 참 영적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목사님이 있으세요. 정치적 영역으로 저는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의 메시지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사람들한테. 젊은 세대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최근에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게 되어지면서 이분의 글을 읽다 보면 불편해요. 맞는 말인데 불편해요. 맞는 말인데 불편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화목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사랑과 화목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의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 교회 안의 행사는 주제가 화목이어야 돼요. 포스트에 부착되는 명랑운동회도 화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화목하자고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화목하자고. 여름 캠프 수련회와 아울리치를 비롯해 후반기에 여러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역이 뭐예요? 화목하자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사에게 주는 메시지 19절에 봤더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탁했어요. 내가 이거 좀 부탁하면 안 될까?
이 부탁의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될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부탁의 메시지가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생명의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